오늘은 우리 예배처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광야를 인생에 두신 이유와 목적, 광야를 인생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로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몸 한 뜻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사랑교회라는 이름 하에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이봉규 목사만 발로 차서 밀어넣는 게 아니라, 혹은 누구 혼자만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금 한 공동체로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몸된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함께 모든 마음을 공감하고 누리고 영적인 짐도 함께 나누며 또 주님께서 주신 뜻을 향하여 거룩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내신 것입니다. 이 광야 시절의 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새 예배처이자 어쩌면 우리에게 첫 번째 예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음 한편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공간이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면 그 공간이 형성되면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이 창조됩니다. 공간이 열려지면 시간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열려지면 그 시간을 따라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야기가 흔적으로 남게 되면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에 새 예배처 휘장을 잠시나마 펼칠 수 있는 곳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시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만들어내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항복을 이루어내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절을 맞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펼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참 두렵고 떨리며 또 한편 너무나도 소망의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점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어린 은성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만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배처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저를 만지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명절이 끝나자마자 수요일부터 청계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빨리 올라와 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또 다음날도 그냥 짐 싸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또 올라와 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또 한번 몸짓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송편만 많이 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지실 때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은성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각자에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 속에 이 시절의 복을 누리며 이 시절의 하나님의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숙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여의 시절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난 광야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 주가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절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오고 있는가? 또한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어찌 지금까지 멈춤 없이 잘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에서 성령을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절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 곧 구원 이후에 성화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물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사는 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음과 함께 새로운 시절을 맞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요. 마지막 고별설교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 지난 공간, 이 광야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시간 속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광야길에 행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광야길 앞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읽어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모압 평양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게 되는, 산에 올라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는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속삭였는지, 이런 거 말하고 산에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한 후에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 가나안의 땅에 들여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정말 시간의 중심 가운데 왜 이 광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먼저 우리 또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무리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각자의 개별적인 실존에게 왜 우리를 공동체로 이와 같은 광야에 불러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먼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사랑교회 공동체에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 자인가요? 왜 이와 같은 시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어야 됩니다. 바로 모세는 마지막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 이전에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놓아 묻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공동체에, 이 시간에, 같은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참여케 하십니까?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편에서는 불러낼 만한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으냐, 재능이 많으냐,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우월함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봉규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요와 가짐이 많아서 너희를 이 공동체에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주사랑교회에 모은 것도 아니라 그럼 하나님 그냥 우연인가요?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실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의도 그 안에 내용도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요. 그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던 것을 이루고자 너희를 불러낸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조상들과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건을 기억함으로, 그래, 그때 약속했으니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기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기에 너희들을 불러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였기에 내가 너희를 그저 불러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냉정한 말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소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 가운데 이제 모세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면 나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될 터인데, 모세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너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 여정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실력을 쌓았고, 우리의 가족관계와 우리 조상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래, 그 안에서 나의 이유와 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논법이 아니라 너희는 먼지와 티끌이야. 너에게서는 어떤 이유도 없는 존재일 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맹세하셨기에 당신의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고자 너희는 이 자리에 있는 자일 뿐이야 라고 말한 후에,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됐던 이유와 목적은 너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토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미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있을 수도 없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겁니다. 이 먼지와 티끌됨이 정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자 원한다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그분의 터 위에서 들을 때만이 그 말씀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나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세는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을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복을 받아내고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여러분 함께 갑니다. 이 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모습, 가치, 시간,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는 가운데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들은 아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 앞에 선 나에게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군요 라고 하는 존재됨을 밝히 보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무지함 속에 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덕을, 하나님을 토대로 삼아 그분 위에서 고백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실 때에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르케, 근원 대신 아르케의 하나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르테를 살아내게 할 때에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르테는 덕입니다. 하나님 토대 위에서, 내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그 위에서 살아내게 할 때에, 예수로 살게 할 때에 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덕 가운데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지식이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믿음의 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서요? 아니요. 내 경험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믿음의 덕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절제 가운데 인내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부인하는 그 시간의 인내를 통과함을 통하여 경건과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살아왔음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그 가운데 광야를 주셔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아픔과 한계 상황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짜증과 다툼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0년 동안요. 얼마나 우리 고집이 센지요. 40년은 걸린대요. 그래서 40년이면 그나마 괜찮죠? 제가 한 장로님 부부가 은퇴할 때에 장로님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옷고름 갖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나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고생하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 보니까 장로라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은퇴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시는 거죠. 어휴 참 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아유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40년이라도 걸려서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통하여 그 자고와 높은 마음을 꺾어내시려고 하나님은 40년을 그렇게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우상,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노예에서 풀려나면 바로 자유자의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2주도 안 돼서 하나님 호렙산으로 불러냅니다. 니들 다 모여라. 안 되겠다 이거예요. 니들끼리 놔두니까 역시 안 돼. 자유,
그 외적인 그 종살에서 풀려나면 광야길에서 할렐루야 뭐 잘할 것 같았죠? 아니요,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모세한테 대들죠. 그 호렙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더니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을요. 그 마음 꺾어내시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 우상 공장과 같은 내 마음을, 자기 사랑으로 쪄들어 있는 내 마음을, 이 새로운 우리의 예배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깎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여기 있는 종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낮추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1일자 한 여교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저는 인간의 본성이란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부 초등생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고 받아쓰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 기사 내용이에요. 틀린 것은 빗금치지 말라고 한다. 자기 아이가 상처받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기분 나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청장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감히 짝대기 쳐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오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예요. 그걸 누가 고스란히 받아들일까요? 이 아이가 갖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사랑이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교사들이 들었던 폭언 중에 이런 폭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칼 맞고 싶냐? 교사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이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 선생님은 임신과 결혼 미뤄주세요. 선생님 수능 몇 등급이었어요? 선생님 모친상 3일인데 왜 5일이나 자리 비워요? 나 변호사인데 이러면 선생님이 곤란해져요. 난다 긴다 하는 우리 남편들 나서면 선생님 힘들어져요. 어떻습니까? 한 번은 선생님이 반 아이한테 휴지 좀 떨어졌으니 같이 줍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한 겁니다. 제가 버린 거 아닌데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내 책임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왜 하냐고. 쓰레기에는 이름도 없고 우리가 다 같이 생활하는 곳이니 함께 이 흘린 것 줍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다음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들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자기 사랑, 그 마음이 뭐라고, 자기 사랑을 쏠려 있는 마음의 성향과 지향성을 우리들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터를 준비케 하시는 이 과정 속에 내 높은 이 마음,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우상화와 자기 돈과 거역함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꺾어내려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연단받으며 다루어 져야 됩니다.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말하죠.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의 시대,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시대.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과 자리는 없습니다. 대학생 때 많이 들었고 좋아했던 하덕규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청장년들은 조성진으로 알 겁니다. 근데 저는 하덕규로 알고 있습니다. 하덕규의 그 노래와 함께 가장 좋았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모른다고 서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노래 중에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이런 운치가 없으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이것이 노경림 권사님 아시나요? 가장 좋은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찬양 가수라고 할 수 있는 하덕규 씨의 세상을 향한 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절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또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사랑이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공장을 다 내려놓고 심령의 가난함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시절을 반드시 우리 어린 은성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경험이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마음의 결단,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루어내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절을 통하여,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잘 들어보세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매일같이 네가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 시간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느냐? 만나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만나는 너도 알지 못했고 네 조상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생육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본질을 아는 자 만들려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만나를 40여 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 하나님의 이와 같이 신묘하신 그 말씀과 창조와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목회자는, 어떠한 성도는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열매가, 이런 결과가, 이런 소산이 있더라고 하는, 마치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따라하려고 하는 이상한 주술에 빠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대. 우리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생활 속에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내 삶을 저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그 말씀의 창조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부흥케 하려고, 더 성장케 하려고, 더 남들보다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신 후 그것을 다 지킨다 하는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재물을 다 팔 수가 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일상, 세상, 속의 논리에 그냥 멈추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이런 그 성서 시대의 의미가 있고, 아무튼 청년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에 대한 주체 물음입니다. 누가 과연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부자 청년이면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만 선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 청년은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부자 청년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지혜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하나님이 못 써요, 머리만 커서. 아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곳에 주님께서 쓰실 지혜자도 나와야 되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기업이 커질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자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면 정말 그 바늘길을 통과할 낙타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와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 순간을 통과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 우리 주사랑교회 부모 세대가 이와 같이 이곳에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이 헌신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지. 그래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하나님이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지. 우리는 지옥에 갈 부자 청년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천국에 임할 선한 청지기에 부자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능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조상들을 통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그것에 놀라움을 주려고요? 아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 앞에 선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고백과 항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하며 그것이 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부자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시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다음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되 그를 경외할지라.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경외의 양가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실 때면 낮추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를 통하여 먼지와 티끌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일하실 때에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경외의 마음 가운데 대표인 심판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의 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로 날마다 절뚝이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표요 공의의 표란 얘기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오느냐? 그것을 통과해라. 그것을 맞부닥쳐라. 그 환난 가운데 절뚝여라. 십자가로 살아라. 말씀 앞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 여러분들 절뚝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으신 걸림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걸려 넘어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표인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 환난이라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말씀을 살아내는 그들에게는 나중에 안식을 줄 것이요 환난을 주었던 그들은 환난의 심판으로 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절뚝이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예수처럼 예수 죽인 이 땅에서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경외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이야기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업적을 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규모를 남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 것은 단 이것뿐입니다. 공의의 표, 십자가의 그 절뚝거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부모 세대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와 같이 신앙을 지켰는지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어두워질 것이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자를 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다음 세대가 섭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준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자임을 잊지 않아서 주님께서 광야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